나는 제사장 엘사보나 반해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어느덧 2021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런 가운데 이 복음이 많은 나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도 하늘길은 막혔지만 우리 방송국을 통하여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져서 듣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적어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초등학교 정도만 들어갈 정도가 되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의미를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 의미가 어떤 외운다는 의미도 아니고 이 자체가 생명인데, 정말 예수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서 살게 되는지를, 예, 그래야만이 삐뚤어졌던 우리의 삶이, 거짓말 학교 안 보내도 저절로 거짓말 나오잖아요. 그게 다 삐뚤어졌던 우리의 본질성이에요. 예. 탐심 탐욕 가지지 말라고 학교 가서 안 배웠는데도 탐심 탐욕이 그냥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자라가니까 그냥 내 몸에서 이런 세계들이 그냥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은 이미 로마서 3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고 2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이 모든 사람은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 안에 바로 옛사람이라는 이 제 본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유치원생 이럴 때는 가르쳐 줄 수가 없지만, 적어도 요즘은 초등학교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시대가 빠른 이 시대는 정말 왜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이 죄가 결국은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임을 알아야만이 결국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점점점 그 방향으로 잡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삐뚤어지지 않고, 이미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거든요. 농부의 달란트, 장사의 달란트, 의사, 판사, 이미 다 나누어져 있는 자기의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농사를 짓는 달란트면 농사의 최고가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곳에서 우리가 좌절과 낙심하지 않고, 내가 그 목적대로 그냥 삐뚤러 가지 않고, 삐뚤 인생이 되지 않고, 곁으로 빠지지 않고, 이건간 우리는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앞, 10번 앞을 우리는 단 아무도, 1번 앞도 알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본질성으로 이미 잘못된 우리의 이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 옛사람을 제일 먼저 이거를 해결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해결이 안 된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사야가 40장 7절에 말하는 것처럼 풀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대통령으로 살아도 이걸 모르고 살았다면 풀보다 못한 인생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내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해하고 그 말뜻을 알아듣고 내가 농부로 살든 어떤 우산 장사로 살든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예, 그 사람은 풀보다 나은 인생이가 분명을 가지고 살아요. 예. 그렇지만 이 세계를 모르고 산다면요, 어떤 누구도 풀보다 못한 인생들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지만, 이건 전부 다 다시, 이 풀은 피고 꽃이 피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가 40장 8절에 얘기하는 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예. 바로 로마서가 아까 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왜 여기 모든 사람일까? 예. 아프리카, 수단, 코리아, 어떤 나라의 모든 사람도 이미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근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안 해도 거짓말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인생이 올바르게 살라고 해도 내 달란트를 벗어나가지고 엉뚱한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고 나는 이미 내 달란트에서 삐뚤게 나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절당부 성공 못해요. 예. 왜 그렇게 삐뚤로 가고 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풀보다 못한 인생입니까? 이 본질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결국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게 무슨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혈액형을 갖고 있잖아. A형, B형. 자, 이미 혈액형이 A형이다, B형이다 매겨져 있다면요, 이 혈액형 안에 우리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 들어있어요. 혈액형 안에 우리는 사망의 몸이라는 죄가 들어있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죄의 근본을 가지고 피로 순환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 들어갈 정도가 되면 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저 죄의 이름이 무엇인 걸 깨달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 자범죄가 아니라 내가 어떤 범한 죄가 아니라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죄인이구나. 예. 하나도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서 그 제 육체 옛사람을 알게 만들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죄로부터는요. 예.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예. 그래서 사도행전이 4장 12절에 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하나의 이름은 천하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준 적이 없다니까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준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결국 로마서든 또 이 사도행전이든 결국 사도행전 16장 30일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준 한 비밀이 주 예수예요. 주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거하고요, 그냥 예수 믿고 있는 거하고 이게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주 예수가 돼야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냥 오직 예수하고 있으면 이건 이미 다른 예수가 돼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예수가 돼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는 이미 피로 순환이 되는 옛사람의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내 혈액형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 자체를 해결하는 사람의 정표가 주 예수예요. 예.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로마서가 10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 사람은 달라도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달라도 바울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 구원받고 자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라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미 내 혈액형 안에 A형이든 뭐 B형이든 O형이든 그 혈액형 안에 이미 피로 순환이 되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옛사람이 순환되고 있고 사망의 몸이 순환되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체를 해결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고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대다수의 사람이 이 죄의 문제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이걸 해결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기독교인이 되고 그저 불교인이 되고 다 똑같은 세계에서 그냥 다 똑같은 돈을 구하고 있고 명예를 구하고 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장육부도 각각 하는 일을 각각 이 오장육부도 할 일을 따로따로 줬던 것처럼 사람이 인류의 70억 도요, 이게 전부 다가 명예가 다 좋아지고 전부 다가 이름 출세 다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이 지금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명예를 가지는 어떤 정치의 어떤 뭐 대통령이 되든 경제인이 되든 아니면 내가 농부가 되든 이 세계 안에 모두가 다 정치를 하고 모두가 다 여러분요 이 검사가 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런 안에 자기의 일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 행복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이 땅에 낮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의 자존감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목표가 그냥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고 농사를 짓고 사는데도 행복은 결국은 근본인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로 순환되는 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만이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않고 대통령 돼도 그 자체가 망한 삶이고, 그거 해결하지 않고 내가 유명세를 뜨는 경제인이 돼도 그것도 망하는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 가장 허망하지 않는 생명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깨닫고 사람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초등학교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대학생 되면요, 그때는 가르치기가 더 힘들어요. 이미 자기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모르고 내가 어떤 대학생이 되어 있다면요, 거기선 인생에 많이 삐뚤게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요. 죄를 지어서 삐뚤게 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본질에서 삐뚤어져 있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로 죽게 되면 그건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이제 패망을 당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는 개의치할 필요가 없어요. 예. 팔 하나가 없어도 개의치 않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팔을 양쪽을 가지고 정말 이 옛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이고, 팔이 없어도요 복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삶을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 어디서부터 뭐가 구원받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불교에서 가르치고 뭐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종교석에서 가르치는 내가 자라가면서 자범죄가 되었는 이 죄에 대한 여기서부터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세계고요, 구원은 내가 자범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내가 죄인이 되는 옛사람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행위가 된 이런 자범죄는 용서받아야죠. 그런데 이 죄의 용서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지 우리가 자범죄가 되었던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됩니다. 예. 근데 용서만 받고 있는 여기에 종교로 있으면 내가 구원받아야 할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죽고 나면 내가 범한 죄도 용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해결하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용서부터 받아야 됩니까? 구원부터 받아야 됩니까? 구원은 뭐가 구원받는 겁니까? 내가 행한 죄가 구원받는 겁니까? 내가 행한 죄는 용서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구원은 여러분은 내 행위가 구원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거짓말 학교 안 갔는데 엄마를 속여가지고 돈을 그냥 딱 갖다 쓰고, 또 엄마 지갑 넣어가지고 돈 내가 빼가지고 그냥 누가 가져갔지 하니까 난 모르는데. 자,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학교 가서 누가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그죠? 이게 본질성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자체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해결하고 사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갖고 있으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게 질병이 다 여기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씨를 갖고 있는데 이 땅이 없으면요, 이 씨가 싹이 납니까? 안 나죠? 옛사람이라는 우리의 이 본질성 죄를 갖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죄를 갖고 있는 데다가 우리의 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몸이 있으니까 그냥 그 몸에 질병이 들어오는 거야. 만약에 이 씨만 있고 지금 우리의 이 몸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겠습니까? 이 몸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와 낙심이 있겠습니까?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실패와 낙심,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질병,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지옥,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몸이라는 이 세계를 전제를 두고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은 받아야 되고,
이 구원을 받게 되면 내가 이 몸에서 죄를 범한 많은 이 자범죄들이 많은데 설기 부리는 거 뭐 거짓말한 거 다 용서받을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용서받을 것은 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세계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만 받는 여기에서 그냥 매일같이 예수 피하고 용서만 받고 살다가 여러분이 그대로 돌아가시면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용서도 안 돼 있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안정되게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일에 가장 행복감에 자존을 주려면 그 자화상을 그 사람한테 정체성을 심어주려면 첫 번째 여러분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죄가 뭔 줄을 알아야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 이 죄가 뭔 줄을 알아야 되고 이 죄라는 씨 때문에 내 몸을 통하여 범죄가 된 자범죄는 용서가 받아져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과 이 용서는 끈앞풀이 그냥 따로 놀지 않아요. 같이 놀아요. 구원이 돼야지 용서가 된다니까. 예, 용서는 됐는데 구원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용서받은 세계도 이거는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많은 영적 문제가 생긴 것도 역시 이 몸 안에 있는 옛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뭐예요? 그냥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들어오게 되고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금방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더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을 일단 차단을 시키고 해결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내 안에 들어온 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계들이 여러분과 가운데 때때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불면증이 있어서 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미 내가 구원받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십자가로 내가 뭘 하면 됩니까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거든 자꾸 그 시간에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로마서 6장 이런 걸 자꾸 고백을 하면 그냥 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요. 예,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지금 목사님이 됐든 교회가 크든 작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현상의 세계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 아이에게 가르칠 게 근본 문제가 하나 있다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육체의 비밀이고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하고요, 그걸 모르고 가는 사람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벌써 이제. 그 다음에 중학교 가죠. 중학교 갔는데도 그걸 해결하고 중학교에 있는 애하고 그걸 해결 못하고 중학교에 있는 애하고 이것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엄청난 차이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해도 덜에 풀보다 못한 그런 인생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구원이 뭔지, 구원은 뭘 받아야 되는 건지, 용서는 뭘 받아야 되는 건지 이 구분도 사실 잘 안 돼요. 구원은 본질성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가장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얘기하잖아요. 가장 좋은 소식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이 구원을 받게끔 돼 있어요.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구원이 되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야 여러분. 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곧 누구다?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저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저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고 그 그리스도는 귀신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그리스도를 여러분 받아들인 증거가 반드시 순서가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를 먼저 만나야 되고 복음의 교회를 만나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가지고 정말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네 가지 세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영의 법 안에서 이 말씀을 들었고 난 다음 내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증거가 곧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는 가운데 그냥 네 글자 그리스도 나 믿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건 결단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핵심. 6자 예수 그리스도, 이 66권의 글자를 통하여 이 6자를 설명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단순한 게 아니야.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내가 적어도 말씀을 들어야 할 이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일해도 한 달 일한 증거가 있어야지 월급 주지. 한 이틀 일했는데 그 월급 나갑니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요, 그냥 네 글자 그리스도 이걸 알았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까? 적어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입에서 육체의 비밀을 말할 수 있고 네 가지 세를 이해하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이 지점까지 이해가 된 그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야. 그걸 모르고 있다면 이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증거는 내가 이제 뭐를 해결했다는 증거냐? 옛사람이라는 제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3장 4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예수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육체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게 네 가지 세례 영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라. 이 근거가 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도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없는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아무리 외쳐도 그 근거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아마 귀신 그리스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육체의 비밀을 통하여 이 네 가지 세례를 통하여 내가 함께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왔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안에 누가 온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온 증거가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에게라도 육체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네 가지 세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왔다는 증거잖아요. 예. 적어도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결국 마태복음 1장 21절이란 이 정도,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예수는 이런 거야. 예. 예수가 뭔데? 결국 예수, 이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 안 되는 걸 분명히 증명해야 돼요. 예수가 이거잖아요. 율법 아래 났고 여자 아래 났다. 이게 예수님이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적어도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냥 생각나야 돼. 그냥. 예.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 주는 뭐다?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3절 이거 가지고 딱 그냥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다? 이렇게 묻는다면 로마서 6장 4절이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걸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누가 얘기하더라도요.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다.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그냥 말씀으로 증명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야. 말씀 봐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바로 이런 거야. 그러면 성경에 보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더라.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냐? 사도행전 5장 42절 이렇게 증명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예. 봐봐 성경 언제 예수 믿으라 그랬어? 예. 사도행전 9장 22절 봐봐. 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로마서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요. 예. 그리스도의 세례가 뭔데 물으면 아까 말씀으로 딱 증명하고, 예수가 뭔데 딱 증명하고, 그리스도가 뭔데 딱 증명하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전한 성경이 뭐 어디 있어? 증명해봐.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3절 뭐 이런 말씀으로 갖다 들어대야 된다니까. 봐봐 성경 읽어봐봐. 이렇게 돼 있잖아. 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백날 우리가 입술로 전한들 아무런 소용없어요. 말씀으로 들어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냐고 딱 그냥 묻는다면 골로새서 2장 12절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야. 예. 왜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냐?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증거가 바로 뭡니까? 말씀이야, 말씀.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된 게 어디 있어? 이게 내 안에 적어도 말씀이 있는 그 내용물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 문자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골로새서가 이제 1장 27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우리의 비밀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지금 우리는 다 섰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자라가야 돼, 안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 기사와 이적 이 부분을, 이 내용을 다 아는 사람이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야 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가 뭐야 물으면 이게 예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 게 어디 있어? 증명해봐.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정도는 이해가 되고 준비가 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을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이런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과 이런 것을 듣고 자라가신다니까, 여러분.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때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은 이미 요나의 표적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보여준 내용으로서 이미 요한복음 이제 5장 2절에 가면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결국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마지막 끝날에 이 신령한 몸의 성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비밀은 위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기록한 베데스다가 있었다. 결국 베데스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합니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자리예요. 또 이 성경으로 보는 베데스다는 이제 병 걸린 사람이 누구라도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뭐가 되는 자리야? 치유가 되는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복음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누구 표적 보여준 겁니까요? 자, 요나의 표적만 보여준 거지, 그게 초자연적인 여러분 마귀들이라는 그 기사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여준 이 모든 그 내용은 이미 요나의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 되느냐? 결국 마태복음이 12장 3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국 요나의 표적이 뭐냐? 40절에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가 요나의 표적이다? 기사가 요나의 표적이다? 표적과 기사가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결국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게 요나의 표적이래요. 물고기가 어디 사는 겁니까? 바다에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가 27장 1절에 분명히 말한 겁니다. 이 바다가 뭡니까요? 결국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넬렘뱀 리월야단, 곧 꼬불꼬불한 옛뱀 마귀, 예, 이 마귀가 지금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하여 보니까요, 여러분이 인생의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는 이놈이 우리의 팔자의 주인이야. 운명의 주인이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운명과 팔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돈 많이 벌으라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게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지금 사람이 된 것은 용이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고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사람은 구원받으라고 사람이 된 거라니까. 거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목적은 돈 벌고 그냥 실컷 잘 먹고 잘 살고 마귀의 종이 되다 지옥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이 아니라니까. 사람은 돈을 못 벌어도 괜찮아요.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 공부를 못하던 돈이 없어도 그 사람만의 죄로부터 벗어난 그리스도로만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누가 뭐래도요.
그래서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이 운명과 팔자를 지고 있는 저 보세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 세 가지의 운명과 팔자에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저 팔자 주인이 나를 주관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김씨 집안에 태어나면 성은 어쩔 수 없이 최씨를 못 가져. 아무리 내가 원해도 김씨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사람으로 태어나 버렸잖아, 김씨 집안에. 김씨 집안에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최씨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내가 이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나 옛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되냐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뭘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나는 옛사람이 없는 죄인으로 바꿔주세요. 됩니까 이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뭘로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태어나 버렸다니까. 그러니 그 몸의 주관은 누가 하느냐? 왜 사람은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합니까? 바로 운명과 팔자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목적을 우리에게 모르게 해가지고 돈을 심어넣어가지고 명예를 심어넣어가지고 사람은 이 목적을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니까, 여러분. 그냥 여하튼 내가 학생이면 공부 잘하고 막 그냥 과외시키고 뭐 얘가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여러분요? 그 다음. 예. 여러분이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나이 먹고 결혼하고 자녀 키우고 뭐 하고, 예? 또 아이들 위해서 그냥 피땀 흘리게 직장 가가지고 그냥 막 아이들 치다거리 하고, 그러고 나는 나이가 먹어가고, 그 안에 여러분요,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그런 일을 하면 보람이라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도 나이가 늙고 그렇게 키운 아이가 장성한 분량이 돼서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저들 살이라고 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예? 저들 살이라고 정신 하나도 없고 결국 여러분이 그렇게 다 왔는데 여러분은 이미 나이도 멀고 힘도 다 없어지고, 예? 해놓은 것도 없고 돈도 저축한 것도 없어요. 뭡니까 그게 인생이? 예? 그러니까 인생이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복음도 못 듣고 그 인생을 그래서 해서 그냥 인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그게 제일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하고 좀 어렵고 못 살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 안에 언젠가는 누가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고생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야 그 보람이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 용서받아야 할 자기가 범한 자범죄, 이것도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통틀어서 전부 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죄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았다. 뭐가 다 용서받았어요? 예. 죄가 구원이 된 것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있고, 예. 자기가 범한 죄는 예수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그냥 따라갔는데 보니 그분 말대로 이게 용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 가중돼서 주님 앞에 섰더니 그냥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고 지옥불이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속은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음이라는 이 세계를 학교에서도 못 가르치고 정치 지도자가 못 가르치고 학자가 못 가르쳐요. 목사라고 해서요, 이건 못 가르쳐요. 이 복음은 생명이 전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생명을 가지 있는 사람이 줄 수가 있어요. 그 생명에다가 우리 주님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생명은 학교도 아니다, 학자도 아니다, 이것은 교회에게 위임해 놓은 거예요. 목사에게 위임해 놓은 게 아니라, 목사라고 해서 이걸 못 가르쳐요, 여러분. 이 복음은 교회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반드시 근본이 돼야 돼. 근본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 교회의 머리는 그가 근본이야. 그가 비밀이야, 이게. 왜 여기다 여러분 예수가 근본이다 하지 않고 그가 근본이라고 했을까요? 비밀이죠, 여러분. 예.
이 근본이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교회가 가르칠 수가 있어요. 예. 이건 사람이 못 가르쳐요. 이 복음은 생명의 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이를 시키는데 그 교회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예배당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가 되는 복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교회예요. 예. 사람이 몸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육체의 비밀을 듣고 내가 네 가지 세례를 알고 영의 법을 알아서 그 복음을 내가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야만이 그 몸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외에는 이 복음은 어떤 곳에서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전할 수가 없고 목사가 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회만 전할 수가 있다니까. 예.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는 착각했어요. 예배당이 교회인 줄 알고, 예. 그리고 그 교회 공부 많이 하고 그냥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그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고, 막 교회가 그냥 3천억을 들여가지고 막 지어나가 삥까삥까하게 지어나면 그게 그냥 수많은 유명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들이 막 그 교회 다니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교회 맞습니까, 그게요? 교회는 사람의 몸에 뭐가 받아들여야 교회가 됩니까? 육체의 비밀 네 가지 세례 영의 법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요, 사람이 못 전해 교회만 전한다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의 머리 근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과 우리는 아무나 전할 수 없는 걸 그래서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미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됐으니까 이 건물도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아무리 3천억으로 지어놓은 교회에 아니 근본인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건물은 교회입니까? 예배당입니까? 그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요. 그 예배당과 교회는 같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이게.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이 복음을 못 전해도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한다니까. 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의 몸이에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적 아무나 못 전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주님이 기사와 이 표적을 보여준 게 뭡니까? 기사 표적이 뭡니까요? 결국 십자가에 너희들이 죽어야 될 옛사람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결국 요나의 표적인데 이게 3일 만에 다시 뭐 하더라? 부활했다. 자, 3일 만에 너희들이 죽어야 되고 부활을 하는 이 세계에 반드시 의인은, 병원에 있는 의사는 누가 있어야지 존재 가치가 있어요? 환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병원에 의사들이 환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빛납니까? 병원 할 필요 있습니까? 병원 때려쳐야 돼, 빨리. 그렇지만 이 병원 의사가 있으려면 반드시 환자가 있어야 되는 거라. 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옛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망의 몸이란 죄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의 비밀만 마귀는 모르게 하면요, 십자가가 헛된 죽음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육체의 비밀 옛사람을 모르게 하고 그냥 성경 가르쳐가지고 막 큰 교회 지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예수가 이런 걸 한다, 하나님은 이런 걸 하는 거다 막 가르치게 하면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지옥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지옥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 마귀는 이거 하나만 딱 가리면 되는 거예요. 육체의 비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모든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헛된 소리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병원의 의사는 환자만 그 의사를 찾지 건강한 사람은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죽음과 3일의 부활, 이 두 가지를 놓고 여기에 갈라 그러면 옛사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여러분요. 못 갑니다. 왜?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 의원은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필요하다. 병들고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3일의 부활에 가려면 네가 죄인이 돼야 되는데, 이 죄가 자범죄가 아니라 옛사람이라는 본질성 사망의 몸이라는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내가 교회를 만나야 돼. 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뭐 하잖아. 그 교회를 만나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만났어요. 예. 복음이 없는 교회가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들어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만났다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마태복음 23장 그 1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도 못 받고 천국문 닫아 있다고 하잖아요. 왜? 십자가와의 죽음과요 이 부활은 반드시 옛사람이라는 죄, 이 죄를 가진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야. 자범죄가 아니에요. 자범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죄가 적용이 안 된 교회들은요 아직도 천국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왜 닫혀져 있다고 하느냐면 그 교회 목회자가 아직도 이 3일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그 죄인이 됐다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해당이 있어 없어? 해당 없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15절에 얘기하는 게 뭡니까요? 화가 있다 외식하는 자들아. 예.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육지를 다니고 막 사람을 구해와서 그냥 특별 전도 집회를 해가 사람을 모았는데 보니까 천국으로 보내고 있다,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건 지금 예수 믿는 자들한테 한 얘기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이 자체를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절을 통하여서 바로 이 베데스다가 이제 여러분 명심하고 아셔야 돼. 79대까지는 천사들이 내려와서요 물을 동하게 해가지고 한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요 한 사람을 그냥 치료를 해주지만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또 그 사람의 병이 도지면 또 와야 돼, 안 와야 돼? 또 와야 돼, 여러분요. 요게 제사장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시 안 와도 되는 그분이 올 때까지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 같은 사람을 세워도 다윗도 무슨 사람이 있다?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한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또 다른 왕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또 세워야 돼. 로마서 5장 14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모세 같은 사람도 죄를 직접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하지만 무슨 몸이 있다? 사망의 몸이 있다. 자, 모세에게도 이 사망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저렇게 하다가 죽고 나면 그 다음 또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누가 올 때까지? 베데스다 모세. 이제 모세 안 들어가도 38년 된 이 병자, 3일의 죽음과 8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이 병자들을 위해서 베데스다 모세 올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고 다윗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나온 다음에 언젠가 이 베데스다 모세 들어가지 않아도, 모세 안 들어가도 이 질병을 치료할 복음을 가지고 온 자가 올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베데스다의 모태 안 들어가고 물을 그 말르게 안 하고 물이 잔뜩 있어도 그 안 들어가도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세계의 사람이 와야 된다면 이 사람은 사람이어야 돼, 하나님이어야 돼? 이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대에서 79대까지는 이 제사장들 통하여 계속 이 비밀을 알려주고 언젠가 80대가 되는 하나님이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찰나에 우연찮게 그 시간이 38년 된 혈기 마른 자에게 그 시간이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기 마른 자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고 치유가 돼요? 자, 이제 안 들어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79대까지 시켰던 일을 그분이 올 때까지는 해야 되고, 그분이 오게 되면 이거를 해야 돼요. 이제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이걸 지금 안 버리고 잡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 수많은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 물에 안 들어가도 치유가 되는데, 그분을 그렇게 물에 안 들어가도 치유해 준 이 복음을 모르고 또 다음에 천사가 와서 물 또 동하게 할 걸 또 와서 기다리게 만들고 있는 거야. 많은 목사들이 막 교회 지어가지고 교회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요, 아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하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자들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의 이 행각 다섯은 반드시 십자가에 이 못 박혀 죽어야 돼만이 되는 이 다섯 행각은, 솔로몬 행각이 왜 여러분 다섯 행각 그 성전에 세워놨습니까? 원래는 4개야, 4개. 이 성막은 4개예요, 4개. 모세의 성막은 4개인데 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짓고는 이 하나를 더 넣으라고 했습니까? 이게 이제 물에 안 들어가도 되는, 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예표라니까 여러분요. 성막에서는 4개 짓고 있다가 이 성전에 가서 이 석가래 하나가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석가래가 하나가 딱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요? 이제 79대까지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세계에 여기에 하나에 들어가는 이 분이 오시게 되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행각이 5개라는 얘기는 이제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통. 말 그대로 십자가의 고난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가 석가래, 그 하나가 성막에는 4기둥이지만 이 솔로몬 성전에 와서야 그 기둥 하나가 더 들어가서 행각을 5으로 세운 것은 이제는, 예, 이제는 물에 들어가서 물이 마를 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 한 번의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시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 행각 5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5 행각은 여러분과 우리가 30이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8이라는 부활을 통하여 내가 뭐가 돼야지 걸로 갈 수 있어요? 병자. 그래 38년 된 뭐가 있었다? 병자. 정확하잖아요, 성경은요. 38년 된 병자. 이 병자가 뭔 줄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옛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사망한 몸을 갖고 있는데, 이 병자가 자기가 건강하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왜?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예. 다시 말하면 38년 된 이 병자의 옛사람 제 몸에 해당을 못 받으면 어떤 누구도 5 행각에 와서 베데스다 못에서 이제 물에 안 들어가도 은혜와 선물로 받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 게 성경이야.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양문, 예, 여기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그리고 행각에 몇 개가 있었다. 여기에 5의 솔로몬, 모세의 성막은 4개입니다. 성전 기준이. 왜 여기 와서 하나가 더 첨가됐는가? 이제 이 하나의 이분을 지금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려주고, 이제 이 행각은 성전 행각에 있었는지 딤전 2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면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받으면 내가 자범죄로 범한 죄는 어떻게 된다? 용서된다.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행각, 여기다 기둥 하나를 더 넣고, 이제 사루 2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고 복음을 듣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으로 가는 너희들에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 뭐냐? 결국 아까 육체의 비밀, 4가지 세례, 성령과 그리스도에 따른 영의 법이에요.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십자가 사랑 받으면 구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막 네 기둥에 79대까지 다 옛사람이 있고 죄인이니까 모세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 다윗이 죽으면 그 사람. 그래서 79대까지 왔는데 보니까 80대 보니까 이 성전 기둥 4개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나가 더 들어간 거야. 예. 이게 결국 이제 베데스다 못이라는 그 자리가 아니고 성격 행각 이 기둥이 하나 더 들어가면 장소가 어딥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장소가.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게 저 행각 5의 비밀이야.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십자가로 가서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22장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옛 못, 이 베데스다 지금 이 사건을 말하는데 너희가 옛 못에 뭐를 얘기한다?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뭐 한다? 앙망한다, 안 한다? 이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막 기둥이 4개가 되어 있다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 하나가 들어간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십자가의 고통인데 이 고통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서 은혜와 선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자체를 이 못에 물을 위하여서 두 성벽 사이에 반드시 저수지 하나를 만드는데 이 의미를 모른다니까 지금 여러분요. 그래서 9절 가봐야 뭐라고 얘기하는가? 9절에도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에 많은 것도 보면서 너희가 뭘 못한다? 아래의 못에 뭘로 한다? 예. 그래서 다윗성에 무너진 곳에 많은 것, 결국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었는데 모세의 성막에 성전 기둥이 4개였던 것은 결국 이제 언젠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80대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베데스다 못에 기둥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 솔로몬의 행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는 최초 성전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서 뭐만 지면 구원받는다. 옛사람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만 하면 이제 물에 들어가지 않고 뭐 받는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5장 3절서부터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베데스다 못의 이 38년 된 혈기 마른 자의 세계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예. 왜 성전이 기둥이 4개 있다가 한 기둥이 솔로몬 행각 때 들어가게 됐는지, 이 성전 기둥 하나가 뭔지, 예. 그걸 깨닫고 이게 바로 고통이었구나. 이분이 와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면 뭐가 돼요? 고통이에요. 결국 5라는 숫자는 뭐의 비밀입니까? 고통의 수라니까 이게. 예. 십자가의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바로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혈기 마른 자의 세계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펼쳐져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게 하소서.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고 생명이 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첫 번째, 풀보다 못한 우리의 인생, 반드시 복음을 만나서 복음 교회를 만나서 육체의 옛사람을 해결하고 바로 솔로몬의 행각에 들어와 베데스다 못이라는 이 사건을 알고 구원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복음이 많은 우리의 딸들, 손녀들, 조카들, 남편들까지 전해져서 우리 이웃 팔촌까지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께 감사해서 내가 온전한 11조가 돼서 헌물로 드렸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강대상을 위하여 또한 앰플을 위하여서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모았는 이 귀한 물질을 헌물로 드리던 손길들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 베데스다 못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베데스다 못의 수많은 고통의 자리에 돌아와 복음 십자가로 구원받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